할렐루야. 네.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인사할 때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살아가십시오. 네,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예수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민 생활 가운데 신앙 생활 가운데 또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말씀인가요? 메추라기와 만나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을 애굽에서 나왔으니 정말 좋은 일일까? 당연히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들이 닥친 곳이 어디예요? 지금 광야라는 곳에 한복판에 서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6장을 보게 되면 여기에서도 가나안 땅이 광야 땅이 어떤 곳인가를 잘 정의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 35절을 먼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적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에요,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그러면은 아까 말씀대로 생각을 하면 사람이 살 수 있는 가나안 땅 그것을 가는데 반대로 말하면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우리가 배운 대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철저하게 내 힘으로 내 뭘로 할 수 없는 것, 온전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것, 철저하게 하나님의 음성만 들을 수 있는 것. 그래서 그런 것이 뭐냐면 광야 훈련이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 광야는 분명히 살아갈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신 대로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얼마나 뜨거운데요. 태양이 뜨거워가지고 낮에 어떻게 견딜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뭘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밤에는 얼마나 추운지 추워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밤에는 뭐예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셔요. 먹을 농작물이 불가능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을 통해서 아침에는 만나고 저녁에는 뭐예요? 메추라기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철저하게 이 광야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보호하심이 없으면 절대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 이 광야는요, 정말 사실 없는 곳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마음적으로 힘들겠어요. 근데 이 광야에서 사는 생활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는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이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되면 영적으로 그냥 철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철이 들어가게 하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이 정말 나의 주인 되시면 고백할 수 없는 그런 훈련을 받는 곳이 광야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건 그냥 아까 말대로 어떤 광야 애굽에서 건져내주고, 아니면 오늘날 우리가 힘들다고 해서 그냥 병을 고쳐주고, 또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었다 해서 구원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건졌으니까 너가 알아서 살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 구원 받을 후에도 뭐예요?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말한 것처럼 낮에도 밤에도 다 철저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출애굽기를 생각을 하면 뭐만 생각해요? 와, 홍해에서 갈라준 그 하나님의 역사, 대단한 그 기적만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들의 삶 자체가 기적인데,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나온 자체인데 우리는 그걸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사실 애굽의 히스토리 가장 큰 포인트는 뭐예요? 항상 그 광야 가운데도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 광야가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몇 년 동안? 40년 동안 하나님 만남을 먹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광야 어떤 만남에 막 초점을 두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16절들은 그런 만나의 의미부터 모든 걸 포함해서 다 나와 있거든요. 함축적으로. 그럼 만나가 뭐냐?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나가 뭐예요? 만나는 16장 31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그러니까 만나는 정의를 어떻게 했냐면, 가시라는 건 일종의 식물의 일종의 하나인데 사실 이들이 정의를 하려고 해도 제대로 정의를 못해요. 그냥 가시같이 휘고 그냥 맛은 꿀 섞은 과자로 같았더라. 왜 표현을 못해요? 자기들이 여지까지 먹어보지 못한 거거든요. 철저하게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신 신비한 양식이기 때문에 표현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번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도대체 그 만나가 이 매출 어떻게 생겼냐? 이제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거의 찌밥을 갖다 놓고, 그림을 갖다 놓고, 아니면 뭐 하얀 거 그냥 그런 모양에다가, 아니면 저것도 보니까 뭐 만나고 메추라기니까 거의 메추라기 치킨 같은 거
메추라기 새 아시죠? 뭐 그거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냥 치킨 고기 같은 거 다 그려놨더라고요. 여기도 고기 그려놨죠. 그러니까 만나라는 건 철저하게 뭐예요?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이들이 그냥 본대로 표현을 하면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철저하게 뭐예요? 이 세상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양식으로 그들이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보통 만나를 생각하면 뭐를 말하고 해요?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오늘날 만나하면 그 보니까 교회들도 만나 교회가 있어요. 근데 만나 교회 뭐 어떤 의미일까요? 하늘에서 내려온 영적인 양식이라고 보통 말들을 하죠. 그래서 오늘날은 그냥 말씀이 만나라고 표현들을 많이 하세요. 오늘날의 만나. 근데 오늘날의 만나, 말씀이 안 되면 설교가 만나가 될 수 있겠구나. 근데 이 만나라는 것은요, 아까 말대로 이렇게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루에 어떻게 돼요? 그냥 하루 한 번 넣으면 끝나요. 이게 이 사람들이 일찍 들어가는데 일단 성경적인 근거를 들으면 만나가 신명기 8장 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여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조상들도 못했던 만나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그러니까 오늘날은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나교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만나가 말씀이다, 영적인 생명의 양식이다 라고도 하는데 그 생명의 양식, 그럼 오늘날 설교만 양식인가요? 만나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큐티도 만나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운동, 말씀의 생명이 오면 그게 오늘날의 내가 생명의 양식이에요. 근데 이 생명의 양식으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양식으로 살아가는데 유효기간이 얼마야? 이게 하루밖에 안 가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하루, 월요일부터 하루에 하나씩 내리는데 나 내일 일하기 싫어. 그래서 아침 여기 전에 그냥 내일 거 다 걷어놔야 어떻게 됐어요? 성경 다 읽어보셨잖아요. 공을 다 못 읽어드렸지만 그냥 없어져요. 해가 떠버리면 그냥 다 없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경험을 하다가 하루에 하나씩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6일째 되던 날 하나님 어떻게 명령을 하셨어요? 22절 23절 본문 16장 22절 23절 여기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까지 시작.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각자의 식물 곧 하나의 두 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리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하니라. 하루에 한 번씩 할 때는 이게 습득을 한 거죠. 사람들이 하루에 한 번 하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아침에 해가 떠버리니까 말라버려 없어지더라. 근데 6일째 되니까 내일은 안식일이니까 이틀 두 오멜을 거더라. 그래서 오멜이 뭔가 제가 그림도 한번 찾아봤어요. 여러분 오멜이라는 것은 그냥 작은 쌀 항아리인데 옛날에 그 쌀 정사각형이 그림 보여줬죠. 정사각형으로 그려진 거예요. 그 한 대 정도 되는데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뭐 많이 먹는 사람 더 거둘 수도 있고 뭐 하는 사람인데 어쨌든 하루만 되면 없어지니까. 근데 마지막 날은 안식일은 이제 쉬니까 일을 안 해도 되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 두 오멜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지까지 내가 내일 일하는 게 싫어가지고 많이 거뒀는데 그냥 없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이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아까 말대로 이 한 오멜을 여섯째 날은 뭐라고 했어요? 두 오멜을 하라. 근데 두 오멜을 거뒀는데 아까 뭐라 했어요? 벌레도 생기지 않고 냄새도 안 났던 거예요. 만나라는 건 하루도 가고 이틀도 가네요. 와, 신기한 만나다. 자, 근데 오늘 또 본문에서 보겠습니다. 본문 16장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방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이게 워낙 빨리 읽어서 이해가 되실지는 모르겠는데 지금도 똑같이 말하냐면 한 오멜을 채워서 오멜을 아까 말대로 그런 데에 채워서 보통 우리 생각은 뭐예요? 하루나 이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멜을 채워서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간수하는 건 뭐예요? 보존을 하라. 하루나 이틀이면 끝나는 줄 알았더니 그 다음 사람의 후손까지 위해서 간수하라는 건 뭐예요? 유효기간이 그만큼 길어진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건 뭐냐? 왜 만나를 하루씩 거둘 때는 분명히 내가 내 욕심을 해서 내일 것까지 걷어버릴 때는 그게 썩어졌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내는 그 만나의 양식을 지금 뭐냐면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후손을 위해서 보존할 때는 그것이 뭐예요? 보존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낼 때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그러니까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곳이에요. 근데 철저하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광야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살았던 곳입니다. 그 고백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고백하는 힘으로 되었을 때 이 말씀은 나 하루만 먹고 그냥 나 은혜만 받고 그냥 끝난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대대 다음 세대에 주기 위해서 그 말씀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될 때는 뭐예요? 보존의 능력. 그렇다면 이 만나에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마음의 각오에 따라서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무슨 소리냐면 우리 다음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면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여기서 뭐라 했냐면 모세가 누구에게? 아론에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론이라는 사람은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그러니까 아시죠? 대제사장인 건 얼굴 표정들이 전혀 처음 듣는 언약 이후에 대제사장으로 공식적으로 세워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다시 말해서 이 만나가 이렇게 간수할 수 있는 것은 아론에게 무슨 책임을 주었어요? 그 만나를 간수할 수 있는, 보존할 수 있는 책임을 주었다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책임을 주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의 대제사장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까 말씀을 증거하시니까 목사님을 통해서니까 목사님이 제사장인가요? 그런가요? 우리 교회는 아무래도 중직자가 그런가 보다 해서 중직자가 대제사장인가요? 대제사장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 안에 제가 어제도 새벽에 어떤 말씀을 받냐면 우리가 광야 생활 가운데 이제 가나안 땅을 가기 직전에 이제 요단강을 아까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다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 있습니다. 요단강은 사건을 건너는데 홍해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모세 명령하여서 지팡이를 들었을 때에 홍해는 이미 갈라진 상태에서 백성들이 넘어갔었어요. 그런데 이 요단강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발을 내디딜 때에 그게 갈라졌는데 어떻게 갈라지냐면 갈라지면서 벽이 세워졌어요. 아까 말한 대로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아주 뜨거우신 곳이에요. 근데 이 언약궤는 뭐가 들어있어요? 오늘 본문들 다 읽어보시면 아셨겠지만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고요. 십계명이 들어있었고요. 또 만나 항아리가 다 들어있었잖아요. 결국 가벼운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렇게 많이 제사장에서 언약궤를 메고 이제 그 니들 백성들이 따라오면 가는데 사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니까 대단하다 생각도 들겠지만 또 한편 되게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벽이 세워져가지고 언제 덮칠지 모르는데 그런데 그거를 제사장들 어깨를 딱 들고 가는데 거기에 서서 지금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몇 명이 했다고요? 60만 장정. 다시 말해서 총 200만 장정이 그들이 넘어갈 때까지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말대로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때까지 지킨 것이 아니라 어쩌면 아까 말대로 그 뜨거워가지고 이걸 반나절 이상 걸렸을 거 아니에요. 200만이 넘어가려면. 근데 그들이 그렇게 기다렸다는 거는 이건 내가 언약궤를 맨 게 아니에요. 뭐예요? 언약궤가 나를 지켜줬다는 소리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표현은 그렇게 하죠. 내가 주의를 지켰다고 말을 하지만 제가 깨닫는 건 뭐냐면 내가 주의를 지킨 것이 아니라 주일에 저를 지켜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주일날 교회를 안 나왔으면 제가 뭐 했을 것 같아요? 저 지금도 아마 돈 벌고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나가서 일을 수고하고 밤새도록 수고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토요일날은 정말 일 안 하거든요. 그냥 말씀만 하고 또 계속 보고 또 다른 것도 보고 막 연구하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 중에 아까 말대로 이게 저를 브레이크 시켜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주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주일이 나를 지켜주게 하는 거예요.
제가 새벽 기도하는데 처음에 일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피곤해서 그냥 우리 성경만 읽읍시다 그렇게 했는데 성경 요즘에는 안 읽고 이제 말씀을 전거하거든요. 근데 그 전거하는데 새벽 기도 금요일날 신문 배달하고 와서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근데 말씀을 하다 보면 그 말씀이 저를 지켜주는 게 느껴져요. 힘이 파워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어떤 힘으로 그거를 백성들을 지켜냈다고 하면 못 버텼을 거예요. 근데 그 아까 말대로 언약궤는 뭐예요? 하나님의 인재를 다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 자부심이 있으니까 그 백성들이 넘어갈 때까지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본문이 어제 읽었던 본문이 여호수아 3장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밑으로 조금 더 3절 17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모든 백성이 요단강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그러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모든 성전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마른 땅을 굳게 섰고 여기서도 뭐라고 했냐면 와 요단강이요 수천 년 수백 년까지 했는데 거기에 마른 땅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소리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니까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 마른 땅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하라바라는 단어예요. 이 하라바라는 단어가 뭐냐면 요단강을 건넜을 때 그 마른 땅을 짚었던 땅하고 똑같은 단어로 쓰여지더라고요. 요단강을 건너기지 그 마른 땅 짚었던 땅, 그 땅하고 하라바의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가르치니까 가능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날 우리들도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마른 땅을 밟지 않고는 반석에 그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지 않고는 우리는 낙흔들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어쩌면 우리 교회가 힘들고 어렵고 부흥을 당해서 나아간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으면 절대 나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 생명 목사님이 아니에요. 그 하리들밖에 안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만이 정말 많은 땅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만이 이 요단강을 홍해를 강해를 다 건널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늘에서 우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을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의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떨어진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하늘의 떡을 갖다가 전해준 게 아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모세가 명령했다고 해서 모세가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줬던가요?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무슨 소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광야 생활을 먹고 사랑할 수 있는 보존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세가 준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만나가 뭘 의미하는지를 깨닫게 하는 말씀이죠. 나는 말씀이 우리의 어떤 생명의 양식이라서 그게 정말 만나인가. 근데 그것만이 만나가 아니었어요. 아까 말대로 퀴즈 가운데도 내가 만나는 말씀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생명의 아까 어떤 요단강을 건널 때 그렇게 버틸 수 있었던 힘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 자부심이니까 그 백성들을 건널 때까지 그걸 지켜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내가 지킨다고 생각을 하는데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보니까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저는 가끔가다 정말 너무 속상할 때 막 일하고 뭐하면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많은 고백은 하지만 실제로 막 내가 일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뭐예요? 하나님이 건강을 지켜주신 거예요. 주일을 내가 지킨 게 아니라 그 주일이 나를 지켜주신 거예요. 말씀이 나를 지켜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언약궤를 맨 것이 아니라 그 언약궤를 통해서 그 제사장들을 지켜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자부심,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갈라서 우리 성도입니다. 그 자녀 없으면 우리는 이 나갈 수 없어요. 갈라주는 건 어차피 누가 갈라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시는 거거든요. 그 길을 걷는 건 우리가 걷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도 말한 대로 철저하게 정말 나는 생명이요, 내가 길이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아니하고서는 우리는 이 가나안을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대로 내가 일하는 건 자꾸 내가 일하는 것 같거든요. 내가 어렵게 했으니까 자꾸 내가 지키는 것 같거든요.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 광야에서 내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대 후손들에게 증거할 때 정말 그들은 그 영적인 양식을 먹으면서 이게 본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거 정말 아니 어떻게 그 항아리 넣었으면 그걸 보여줬으면 우리 잘 믿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세세토록 보존될 수 있는 게 뭘까? 참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기만 하면 지난번에는 어떤 결과를 했어요? 마라. 인생이 원래 쓰고 어려워요. 그런데 쓰고 어려운데 희한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기만 하면 견딜 수 있더라고요. 인생이 단다니까요. 내 인생이 변화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참되신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만이 우리가 이걸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말대로 애굽에서 나왔으면 행복해야 될 거예요. 근데 광야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견뎌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인데. 근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광야의 정의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오멜이라는 건 아까 거둘 때 어떻게 했냐면 1대1로 거두라는 거죠. 가정으로 단체로 주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여러분과 저 그냥 1대1로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만났을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뭐요? 그대로 전수해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1대1로 만나야 돼요. 이 체험이 없이는, 이 만남이 없이는 절대 깨지지도 않고 아까 말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다고 해서 맨날 내가 나타나고 그럼 맨날 싸움이 일어나고 그러면 절대 부흥될 수 없더라고요. 절대 유다가 갈라지지 않더라고요. 홍해가 절대 갈라지지 않더라고요. 내가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야만이 우리는 내게 뭐라. 여러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34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그래도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하냐? 예수께서 생명의 떡인데 내게 오느냐 결코 줄이지 않는 거. 광야뿐만이 아니라 그거 어디 가도요 생명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기만 하면 아까 말대로 광야 힘들어요. 진짜 목마르고 답답하고 어쨌든 속 뒤집어지고. 근데 예수님이 있으면 하나님이 있으면 그걸 채우신다는 거 아까 말대로 당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스 우리들을 지나간 거 보니까 이건 도저히 올 수가 없는데 이건 뭐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감당하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 믿음의 고백 없이는 절대 나갈 수 없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다 1대1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그걸 전수하러 나갈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신비가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 올라 우리에게 주신 것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기쁨이 뭐예요? 정말 나의 제목, 기도의 제목대로 다 이루어지고 나의 바람이 이루어지고 내 뜻대로 되는 거라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인사 제목이 뭐라고요?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사십시오. 그 예수님을 붙들지 않으면 이 신앙에서 이민생활에서 광야에서 불평불만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성경을 다 이룰 수는 없지만 원망의 소리가요 엄청 들려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다 듣고 있어요. 근데 아까 말대로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만나를 붙들었을 때는 만나가 마라가 단물이 되죠. 내 인생이 쓰다고 하는데 그 인생이 쓰지 않게 되더라고요. 견딜 만한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될 때에 분명히 이 만나를 간수하라는 그 말이 이해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 그 예수님을 간직하며 전해주고 함께 살아갈 때 그때가 전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대로 그 홍해와 요단강을 다 가르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이 광야 가운데서도 먹여 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35절 같이 다시 한번 볼게요. 본문 16장 35절에 목사님. 예, 출애굽기 16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자, 사람이 사는 땅이 어디라고 했어요? 가나안 땅인데 오늘날 목사님들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로 표현하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는 거예요. 어쩌면 이게 광야 생활이고 우리가 또 그런 생활일 수 있는데 혈주는 철저하게 뭐냐면 하나님이 모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붙드셨을 때에 우리는 그 천국 가는 날까지 이거를 그 만나를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살았냐?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여주셨어요. 그거를 증거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붙드셔서 승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